여러분 잘 알다시피 해마다 종려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들으신 분들은 종려주일의 그 의미를 아시기도 하고, 아직 그 성경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서 33년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못 박히시고 돌아오는 금요일 날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주일 날 부활하셨던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 부당한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두 가지로 본다면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을 여기서 두 가지를 안 보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치적으로 유다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먼저 좀 깊게 얘기를 해본다면요, 로마라는 나라가 그리스를 정복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원전 64년에 시리아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유다 왕국이 결국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무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당하게 되면은 피해도 많고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맺자 해가지고 기원전 63년에 이제는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뭐 당신네 나라고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결국은 로마의 치하의 정치의 그 모든 부분을 우리가 허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정말 칼 하나, 총 하나 없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결국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속조국이 되면서 총독을 파견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 이 본디오라는 것은 성입니다. 어느 지역의 한 성 이름인데 이것이 바로 로마의 합병이 되면서 로마 사람이 되었고, 그 본디오 지역에서 있었던 빌라도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빌라도는 다섯 번째 총독이 돼서 26년도 AD 26년에서 36년까지 이제 총독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33살에 못 박히셨으니까 26년, AD 26년에서 36년이면 계산이 나오게 되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곤란한 점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일제 36년이라는 그 기간, 여기 세대들이 거의 36년이라는 기간을 체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하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그 세월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압니다. 언어를 못 쓰게 하고 이름을 바꾸고 여러 가지 불평등을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역시도 이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간 것은 뭐냐면은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정치적으로 봤을 때 호적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금을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가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세리들을 왜 미워하는지를 이 역사적인 사건만 놓고 봐도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직하게 한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에게 세금을 어느 정도 걷어서 주고, 그리고 또 자기가 취한 것이잖아요. 삭개오 역시도 내가 누구에게 취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그 세금을 착취했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풍겨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시대에 있었고, 정치적인 부분은 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 하고 종교적인 부분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3년 동안 유대 사회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가 나열을 해보면 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또 심지어는 열성당원들, 그 독립투사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너무나 자기에게 피해를 주니까 우리나라 독립투사처럼 유대인들 중에는 이렇게 독립투사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독립투사로 일을 했던 사람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라바라는 사람도 열성당원으로서 하나의 독립군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아마 여러 가지 도전도 주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이득과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여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역시 예수님과 등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자기의 주도권이 뺏기고 심지어는 물질적인 손해, 정치적인 손해,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고, 많은 민중들, 가난한 민중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다 보니까 민중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또 세상에서 천박하게 대우를 받는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도자들은 절대로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100%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들에게 영생이라는 어떤 갈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뭐 니고데모가 찾아온다거나 바리새인인데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그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컸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보면 변화시켰다. 좋은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고, 마치 구정물을 흔들어 버리면은 더러운 것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설파한 이 복음적인 내용, 말씀들은 그들에게 절대로 지는 내용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분은 이미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종려주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 우리가 시간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한 절정을 이루는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특징을 보면은, 큰 틀을 놓고 본다면은 두 가지의 틀을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틀을 재볼 수가 있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종교적인 어떤 종교법,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영적 지도자들, 거기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껴있죠. 특히 대제사장들. 그래서 이제 영적 지도자들은 종교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죽일 수 있는 근거를 자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은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을 하느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지켰다. 등등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는 신성 모독죄로 그를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어떤 비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은 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법과 그 다음에 정치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놓고 이게 평행선을 긋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나쁜 것은 뭐냐면은 종교법을 이제는 정치법으로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때 아주 소리도 없이,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 근거도 없이, 쉽게 말해서 자연스럽게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이런 상황을 그들이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앞에 계셨을 때 다 질문을 했고 신문을 해봤지만은 이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종교법에서 정치법으로 옮겨지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예수님께 고난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과정을 놓게본다면 오늘 나와 있는 이 복음서보다도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좀 전체적으로 맥락을 놓고 보면은 그것을 좀 여러 가지로 각도가 다 다르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돌 던진 만큼의 거리에서 기도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내가 지금 시험에 들고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같이 동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 세 제자에게 부탁을 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육신의 그런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몇 번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의 이제는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벽에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바로 간 곳이 어디냐면 안나스의 집에,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 신문을 받으러 갑니다. 이 안나스는 누구냐면은 바로 가야바의 쉽게 말해서 장인어른입니다. 가야바하고 안나스는 서로 장인이고 사위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나스가 어린이다 보니까 안나스한테 먼저 예수님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옥신각신 하는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아예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온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편이 낫다라고 의견을 낸 사람이 안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쓰든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박을 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묶은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안나스 집에 있는 그 시간에 가야바는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서 그 밤중에 산헤드린 그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 증인을 내세우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모략적으로 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을 목적을 가지고 가야바 집에서 시간을 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다음에 안나스가 예수님을 보냈을 때 또 다시 거기서 핍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는 산헤드린 식구들이 불법적으로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들은 정확한 우리가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어떤 법을 집행을 하듯이 여기에는 71명의 산헤드린 회원이 있는데 그들이 가야 할 장소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야바의 개인집에서 그들이 모였다는 것은 이것은 불법 중에도 큰 불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신성 모독죄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옷을 찢습니다. 때는 이때다 하면서 어거지를 쓰면서 이 자가 바로 신성 모독한 죄를 가진 자다 하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지만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신성 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못 죽이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민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신성 모독죄로 돌로 맞아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중의
반란을 두려워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머리를 쓴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정치범으로 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이지 말고 로마의 법을 통해서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치적으로 어떤 그러면 죄를 졌느냐? 그가 이제는 총독 앞에 가서 그들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가 미혹을 했다.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리고 폭도들의 앞제비가 아니냐. 그러니까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치범이니까 십자가에 처형을 해야 된다라는 이론을 설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말씀도 기억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면은 결국은 이자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종교법을 떠나서 이제는 정치범으로 그들을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그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을 정치적으로 다 묻혀버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 큰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물어봅니다. 죄가 없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 나서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너희들의 유대인의 왕 헤롯 왕에게 가봐라. 그래서 헤롯 왕에게 또 끌려갔습니다. 그 새벽부터 갖은 고난을 겪으시면서 이제 헤롯 왕에게 끌려갔는데 헤롯 왕은 아주 장난조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그가 기적과 이적을 잘 베푸는 사람이라며 하면서 그자가 오면은 어떤 기적을 베푸는지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갖은 희롱을 다하면서 빛나는 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빌라도가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냥 때려서 놓아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을 작정을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법이 됐든 정치법이 됐든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놓아줄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명절에는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와서 이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에 아주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빌라도가 바라바를 풀어줄 이유가 없죠. 그러나 빌라도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빌라도가 이 정치적으로 이 모든 것을 잠재우고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민중들의 마음을 좀 깔아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한 얘기가 너희들의 왕 유대인의 왕 예수를 풀어주랴 했을 때 그들은 절대로 예수를 풀어주지 말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생각이 완전히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는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라고 할 것이다. 왜? 예수님은 많은 민중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빌라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수 있겠다고 했지만은 그들은 반대로 빌라도를 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라바를 풀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민중들의 만족을 위해서. 이제 빌라도가 실수했던 것은 바로 그거였죠. 민중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바라바는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만족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 후반에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내 만족입니까? 하나님 만족입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빌라도와 좀 비교해서 놓고 본다면요, 빌라도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만족시켰고,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켜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오늘 어떤 결정을 내려서 어떤 판단 아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주셨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깊이 느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몇 가지 불법을 얘기해 본다면, 명절에 절대로 죄인을 갖다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월절 명절에 재판을 했다는 것이 그들의 불법입니다. 또 하나는 한밤중에 했습니다. 대낮에 해야 할 일을 갖다가 한밤중에 일을 처리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회원이 공식적인 장소에서 회의를 하지 아니하고 가야바의 집에서 회의를 했던 것도 문제가 되었고, 그들은 날이 밝자 또 다시 한번 가야바의 집에 가서 그들이 또 상의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법 중에 불법이죠. 그리고 재판을 받고 바로 판결을 받아서 그렇게 십자가 죽인 하루 사이에, 그것도 몇 시간 사이에 이 일을 저지른 것은 불법 중에 불법이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한 것 중에서 정말 최악의 그들의 재판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새벽부터 어찌 보면은 정말로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아침 9시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면, 새벽에 잡혀오셔서 그가 안나스로부터 가야바부터 씌어서 그다음에 빌라도를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또 다시 빌라도를 통해서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매를 맞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무시당하고, 이런 과정을 새벽부터 계속 아침까지 하면서 아침부터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십자가에 딱 서는 그 시간이 대략적으로 9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9시에 못이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본다면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6시간 동안 운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건장한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은 최고로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가진 고난을 당하셨는지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이 십자가는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있다 할지라도 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상태에서 뼈라는 뼈는 다 꺾어버리는 것이 십자가 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옆에 있는 그 강도들을 다 뼈를 추스리고 나서 예수님을 뼈를 꺾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운명에 있어서 로마 군병이 참으로 죽었는가 보다 하고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옆구리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장면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셨습니다. 뼈 하나가 상하지 않고 예수님은 운명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뼈를 꺾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라도에게 사실은 엄청난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사도신경을 할 때도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빌라도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알았다면, 그리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좋은 결정을 내렸는데 그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꿈에 이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입을 항구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변론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도 변론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이분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만은, 그리고 그가 좋은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작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간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빌라도는 5년 뒤에
이제는 직위 해제가 되고 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살을 선택한 그 예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정치적인 생명 그리고 자기 명예, 자기 권위를 지키다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그렇게 해놓고 자기의 괴로움에 못 견뎌서 5년 뒤에 직위 해제가 되고 결국은 자살하는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빌라도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 예수님, 사실은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들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육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면서 했던 기도가 무슨 기도였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피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빌라도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제사장들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기도했던 그 뜻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어떤 뜻만 이루어졌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협박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것이 왜 그런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기 전까지 그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나이다라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 삶에 건드리고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만족대로 내 삶을 통해서 선택하는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빌라도가 지금 정말 실수했던 것이 뭡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것이 그는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내가 직장인으로, 사업인으로, 가정주부로, 또는 내가 학생으로, 배우는 자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곳에서 내가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만족을 위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오기라도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께 만족한 그 뜻을 가지고 선택하며 사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와 그리고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육신을 오셨던 기도했던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아버지는 아버지 뜻대로 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대통령 두 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많은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도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뽑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전쟁도 우리 주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활도 꺾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진짜 인간 앞에 빌라도에서 신문을 받을 분이 아니지만 그 신문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처계를 받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이 살면 100년, 더 많이 살면 110년 사는 이 인생 속에서 과연 내 만족을 위해서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선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좀 져줘라, 이것을 좀 해줘라, 너한테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 만족을 위해서 그 뜻을 버려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과연 크리스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고난이 있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정말 많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내가 선택하면서 가야 할 길인지,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빌라도가 선택한 그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만족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 주보에도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야 할 대상들입니다. 우리는 내 만족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만족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참된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을 벗어나게 되면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든 세상의 지배를 받든 아니면 권력의 지배를 받든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인격자이신 하나님께 내가 지배를 받는 것은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자유를 내가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들어서는 것이 얼마나 만족한 삶인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그분께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면은 그 후로는 의의 멸류관을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이제는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길이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생명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것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앞으로 의의 멸류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오늘 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누구를 만족시켜야 될지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종려줄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